감사 노트를 써야 돼요. 매일 감사. 시간 지나놓고 와서 오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뭘까? 감사 노트를 기록해보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가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찾아보겠습니까? 그게 삶의 훈련이에요.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다툼이 있고 그럴 때도 감사할 것을 찾아본다. 오히려 감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닭을 키우는데 닭에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금순이란 말을 지어주고 또 어골기에는 오순이라는 이름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쉬던, 하루는 쉬고 하루는 낳던 그 알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불러줬더니 거의 매일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이는 3일에 하나 낳았던 것들이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막 소리 지르고 물면 울지 마라 그러면 뚝 그쳤다고.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말해줬더니 닭도 그런 열매를 맺게 알을 그렇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감사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창조했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잠재력을 여는, 잠재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감사는 나의 잠재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잠재력이 쫙 열려가지고 잠재력을 깨우고 나타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말에 나타나는 이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나오는 작은 감사가 변화를 나타낸다. 가끔 요즘 TV 드라마에 보면, TV에 보면 몸이 많이 비대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의사에게 상담을 하고 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삶의 습관, 자세, 그리고 일상의 삶의 습관을 새롭게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요?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삶의 습관을 바꾸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 감사는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몰라요. 성경에 어떤 언어보다 감사의 언어가 가장 대단한 것을 성경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가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했어요. B그룹은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게 했어요. C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하게 했고 C그룹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B그룹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감사의 말과 행동을 들은 B그룹의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감사의 언어만 해도, 감사의 언어로 말하는 태도만의 변화, 습관의 변화만 보여도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그 변화가 나타났고 행복도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말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머슨 박사는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만 해도 몸의 면역력의 변화가 나타난다.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게 됐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감사의 언어를 습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칭찬을 세 사람 이상에게 해보는 거예요. 훈련이죠, 훈련이야. 우리 한번 또 옆 사람에게 봅시다. 매일 세 사람 이상에게 칭찬하겠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칭찬을 받으면 좋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가게 돼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내가 칭찬하고, 칭찬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니까 칭찬할 수 있는 거죠. 아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 가장 나는 늘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제 감사하게 될 거니까. 이제 늘 감사하게 될 거니까. 늘 감사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어보는 거예요. 더듬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다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많으면 표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지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열매 맺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있다면 회개하고, 그런 근원이 사라지도록 회개하고 제거하는 기도를 해요. 어디서 그것을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능한데 수요 밤에 기도에 나오면 다 해결돼 버려요. 회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그 말을, 그런 근원이 제거되도록 우리는 수요일 밤에 그렇게 회개하고 제거하는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의지하였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했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누가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를 다 이루셨어요. 그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가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밤부터는 언어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공감, 소통,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감사의 언어를 또 최고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훈련될까 하는 것을 계속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나눌 겁니다. 그게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의 지금 행복도와 그 사람의 그 영향력 있는 삶은 지금 나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몸이 아프고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그런 습관이 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사가 처방해주고 삶의 습관을 바꾸면 바꿔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은혜의 방편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 중에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말을 습관화하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감사의 말을 습관화하게 될 거니까. 자,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습관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느 남편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감사 기도에 쓰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외로웠던 싱글 때, 혼자일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로, 없었던 상태에서 있게 되므로 좋은 점을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의 거리를 찾는 그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취직을 하면 감사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감사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로에서 시작하면 감사의 일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주변에 가족이 있어요. 영적 가족이 있어서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필요한 건 먹고 소화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가요? 건강 주심도 감사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지금 먹고 즐기는 것은 예전에 우리 이시조선 때에 왕들이 먹고 편안함을 누린 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먹고 더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들보다도 안락하고 좋은 것 마음껏 먹고 살아가는 그 환경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없던 때를 생각하면 보릿고개를 허덕이며 굶주렸던 시대, 그게 비하면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이제 비만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감사할 거리를 손가락으로 세어보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그 가사가 말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지금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모든 죄가 사면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추구합시다. 당신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소망도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도 주십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세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실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생명의 삶 큐티에 보면 수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큐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하잖아요. 그걸 대접해요. 늘 대접하다가 남편하고 상의합니다. 선지자가 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거처할 방을, 우리 집의 방 한 칸을 그 선지자를 위해서 내줍시다.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 감동은 하나님 마음에도 감동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 필요한가 물었습니다. 필요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환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아요. 지금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는 있는데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면 내둘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앞으로 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테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지금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 징계로 이 땅에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거니까 떠나가면 좋겠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준 거잖아요. 7년 동안 다른 곳에 갑니다. 블레셋에 가 있어요. 거기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7년 후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7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집도 다른 사람이 차죠. 모든 논과 밭도 다 그 사람이 차려고 있어서 그걸 뒤차릴 길이 없어요. 왕에게 차량합니다. 왕이 들어줄까요? 근데 아마 남편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차량한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수냄 여인의 아이였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들어왔어요? 수냄 여인이 왕에게 살아온 거예요. 내 땅과 내 모든 것, 가족, 집을 다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사환 게하시가 바로 이 여자가 죽은 아이가 살아난 그 여자입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하셔요. 성경은 이러한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앉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먹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을 먹이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어요. 근데 계속 피로가 막 채워집니다. 실제로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은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어요. 흉년의 때 제자들이 모이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있는 것만 가지고 나눠주려는데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도 앉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눠줬어요. 다 먹게 됐어요. 하나님 역사예요. 실제로 역사가 없다는 실제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풍부해졌습니까? 감사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상했습니다. 침침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뭐 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애매하게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안 좋은 일을 경험하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묶였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내 삶의 습관적으로 묶여있는 착고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착고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묶음이 풀어졌습니다. 감사하니까, 찬양하니까 위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묶음에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유이 빠져나오고 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 형제들 늘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섬기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서로 서로 한번 앞뒤로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자녀들 주변에 막 있잖아요. 또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마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노예 생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인도해서 광야에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위기, 주변 족속들의 전투의 위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아말렉을 다 물리치게 하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삶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큰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고 가나안의 모든 지경이 다 정복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보게 하시고요, 바람 보는 것마다 이루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수냄 여인에게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은 이처럼 지난 1년을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절기에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감사하는 것은 뭘 물리친다고요? 마귀. 실제로 우리 삶에요, 사탄만 제거해도, 마귀의 영향력만 제거해도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탄 제거를 많이 해야 돼요. 사탄 제거. 교회가 사탄 제거를 안 하면 혼란이 와요. 가정이 사탄 제거를 안 하면 사단에 유린당해요. 내 삶에 사탄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사탄을 제거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 동의가 되는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마귀가 침범할 수 있어요. 의심할 때 침범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면 마귀가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마귀가 당신 삶에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왜요? 감사하는 삶을 살 거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마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탄의 회방이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만 잘 분별해도요, 야, 이게 사탄의 해방이다.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 짜증나는 마음이 생긴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탄의 역사다. 딱 분별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탄의 영향력만 제거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사탄의 영향이 많이 들어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할까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는데요, 수요일 밤에 그 훈련을 해요. 제거 기도할 때 사탄 제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일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이 좋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이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더 좋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밀려오니까, 감사함이 확인되니까 표현하게 되고, 그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확장돼요. 삶이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습관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언어 훈련. 수요일 밤에 언어 훈련 하게 될 텐데, 기회 되면 가능하면 참석하면 좋겠고, 영상으로 제가 한번 가능하면 찍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을 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사랑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선택해야 된다.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고 사랑한다 표현도 안 하면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라 표현해야 감사가 돼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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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고 베풀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력이 있다겠죠? 감사하는 말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저렇게 감사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습관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로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런 복된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